자, 크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자. 크신 하나님께, 아주 크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께 찬양 드리는 우리들. 자, 어디서, 어떻게,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본문은 시편 150편. 오늘은 찬양이 들어있는 시편에서 말씀 보는데요.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네, 이거 오타가 났군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잘 이겨나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럼에도 죄투성이인 저희를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의 가족과 친구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고 깨달아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여름방학 기간도 계획대로 알차게 보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생님 한번 써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0편의 시편 마지막 편에 있는 것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고 읽어보고 또 찬양해보고 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설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런 찬송가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시편 150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이 시편 150편은 마지막 송영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이건 퀴즈인데 할렐루야가 몇 번 나왔을까요? 사실 정확하게는 2번이 나왔는데 2번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가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모두 하면 몇 번일지 한번 세어볼까 우리? 자, 우리가 몇 번이 나왔나? 하나님을 찬양하며까지 하면 몇 번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다 세면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다 세면 무려 13번이 나온다고 해요. 이 짤막한 6절에 6절밖에 안 되는 150편의 시편이잖아요.
이 13번, 이 짤막한 6절이 13번씩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천국에서의 삶에는 이어지는 것도 있고 이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서 천국에서의 삶에는 이어지는, 천국의 삶에서도 계속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찬양이에요. 아이고, 계속 넘어가요. sorry. 자,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이 무엇일까요? 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들 중에 한 가지가 찬양이에요. 그렇다면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 또는 찬송을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할랄이라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할랄이고 의미는, 우리말로 의미는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는 praise죠. praise 많이 들어봤어.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할까요?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 그리고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찬양해요. 그죠? 또 언제 찬양합니까? 우리가 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른들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았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기도 해요. 우리가 찬양을. 그죠? 오늘 시편을 지은 시인은 어떻게 찬양을 하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언제나 모든 사람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유. 언제나 모든 사람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이 시인은 자신의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데 좀 더 특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곳,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얻게 된다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언제 찬양해야 돼요? 항상 큰 소리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바로 옆자리에는 없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선생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혼자 주의 전을 찾을 수 있어요.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함께 예배 드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은혜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영이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처해진 상황과 각자의 감정에 따라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강력한 것이고 피조물이 만들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몸짱이 되려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코어 운동이에요. 코어 운동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몸의 중심을 자, 몸의 중심을 이용하는 거죠. 몸의 중심인 복부, 엉덩이,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몸의 중심을 단련해야 신체가 전반적으로 튼튼해진다는 원리에서 시작한 거고 실제로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중심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라는 중심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본문에서 나팔, 소고, 비파, 수금 이 다양한 모든 악기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악기는 됩니까? 저런 악기는 됩니까?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어요. 어디에서는 드럼은 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자악기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어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자고 하는 음악은 그런 음악도 있어요. 하지만 찬양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법으로 찬양하면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알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 사람들에게 찬양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해야 합니다. 즉,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고 함께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친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은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되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울려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수도 있고 강하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자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매일 공부하고 학원 가고 과외도 받고 이렇게 고된 중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또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숨보다 찬양이 우리 입에서 머물게 되길 원해요. 같은 입인데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욕설을 뱉을 수도 있고 축복의 말을 뱉을 수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세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는 이건 찬양의 힘이에요. 여러분 찬양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행복으로 형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찬양을 하세요. 나는 이 찬양을 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져, 사라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근심들이 사라져. 그러한 찬양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말씀 구절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주는 내 인생을 두렵지 않게 해주고 나를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찬양이 있어야 해요. 없다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귀에 찬양이 들리게 될 겁니다. 어떠한 경로로든 찬양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누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지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그쵸?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찬양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온전한 찬양을 드림으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불렀다 할지라도 그냥 글자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소년들, 우리 학생부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이 찬양이 배우고 싶고 찬양이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은 오래전에 지금까지도 음악을 배우고 찬양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 찬양곡을 만들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든 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앙교회 학생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석 부르겠습니다. 강도윤, 네. 강리원, 네. 이수빈, 네. 강기범, 네, 박혜나, 네. 심현지, 윤정우, 이현재, 네. 반가워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오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권면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크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또 집에서도 찬양을 하고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편인데 이 시편이라는 뜻은 바로 이렇게 현 반주를 곁들인 노래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시기에 또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것들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럼 한번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소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그 안식처, 보호구역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권능의 궁창에서 그 하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를 찬양하고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뭘 찬양하냐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시편에는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할 때는 시편을 읽으면서 또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는 것을 밑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 이게 순서대로 돼 있더라고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무슨 소리로 찬양해요?
나팔, 그렇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또 뭐와 뭐로 찬양한다고 했어요? 비파와 수금, 그렇지. 비파와 수금.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 나팔은 이렇게 부는 거 있죠. 나팔 이렇게 굽은 것도 있고 쫙 뻗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찬양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 대답을 잘 안 하네. 뭐 수빈이 그다음에 또 뭘로 찬양할 수 있어요? 뭐뭐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뭘 칠까요? 소고, 소고.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소고는 그 작은 북이래요. 그런 걸 들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또 박해나 또 뭘로 찬양해요? 뭐가 뭐로 찬양할지어다. 뭘로 찬양할 수 있어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현악은 이렇게 뭐지 비파나 이런 것처럼 하는 거고 퉁소는 이렇게 피리처럼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런 것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재금은 어떤 거냐면 옆에 써 있는데 그 뭐지 이렇게 둥근 냄비 뚜껑 비슷한 그런 악기 노쇠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마주치면서 하는 거 심벌즈막 그런 것처럼 그런 것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다음에 이 현재 그다음에 뭐가 있는 자마다 순서대로야 쭉. 여기 틀렸구나. 호 뭐예요? 호 호흡.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다 찬양하라는 거죠. 누구를 찬양해요? 강리원 뭐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렇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맨 끝에 네 글자는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걸 동원해서 또 큰 소리로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씀에서는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씀에서는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나요?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한다. 손에 들고 치는 작은 북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한다. 거기서 보면은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지만 또 이겼을 때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하나님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춰 찬양하면 여자들과 함께 막 춤추며 찬양한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악기로 목소리로 또 그다음에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 그 하나님께 경건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추는 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워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또 그런 것으로 재능 있는 사람 그런 것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 찬양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나요? 여기 강기범 한번 읽어볼래요? 기범이가 강기범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의 근원인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존재는 찬양할 수 있다. 아멘. 모든 존재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항상 우리 찬양하고 뭐 이렇게 꽃들도 찬양하고 하늘도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찬양할 수 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추며 막 찬양하다가 옷이 막 벗어졌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은 평생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보면은 목동 시절에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전쟁 때도 찬양하고 그 모든 왕이 되어서도 찬양하고 이렇게 다윗은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최애곡은 여기 참 시편 150편 6절 거기 그 말씀을 보면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거기 좀 짧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그 영적인 재산이라고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많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 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최애곡은,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혹시 노래 같은 게 있나요? 강도윤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강도윤? 딱히 있지 않나요? 아, 강도윤은 그림 같은 건 좋아하죠. 근데 노래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나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 친구 있어요? 노래를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느라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노래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보면은 막, 뭐 우리 요즘에 어른들 보면 트로트 같은 거 보느라고 막 아주 그냥 매일 그냥 아주 밤늦게까지 보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노래 같은 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감동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랑은 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 찬양하면서 그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해요. 찬양이 뭘까 했을 때 할렐루야 아까도 나왔는데 할랄 자랑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막 서로 자랑하고 막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많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바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찬양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찬양은 능력이 있다. 찬양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스콧 목사님이란 분이 전도하러 인도의 원주민들을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아무도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낯선 사람이 오니까 이제 막 시퍼런 창끝을 다 겨눴대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소지하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눈을 감고 주 예수 이름 높이여라는 찬송을 연주했다고 해요.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저기 눈을 떴더니 그 원주민들이 창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찬양으로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도 찬양하면은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를 간지나게 만든 래퍼가 누군지 아니? 간지나게라는 말은 일본 말이래요. 그래서 뭐 폼나다, 멋지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자, 그 래퍼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노래 다 좋아하는 사람은 알 텐데 그 BY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BY는 래퍼인데 래퍼인데 BY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즈 스토리 이렇게 그런 말을 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BY는 그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랩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BY라는 사람이 또 어떤 노래를 내나 또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머리 아닌 영혼으로 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뭐 이런 것도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고백해서 랩을 했더라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가수가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문화 선교사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지금 학생이지만 또 우리가 다 꾸미는 꿈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꿈도 있는데 어디 가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해 나가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혹시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기범이는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어? 아니요. 없어? 수빈이는? 수빈이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저도 딱히요. 딱히 없어요? 리원이, 강리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구나. 하나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데. 아, 전체적으로 찬양하면 다 좋구나. 네. 그렇구나. 해나는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박해나, 그런 거는 응? 없어요. 없어요? 그럼 혹시 악기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아니, 저요? 응. 악기 같은 거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없는, 없구나. 그러면은, 그렇구나. 연지는 없나? 연지야, 네. 연지는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저도 없어요. 없어요? 악기는? 악기는 없어요. 없어요? 현재는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현재는 좋아하는 찬양 있나요? 찬양을 좋아해? 응? 뭐라고요? 자, 보니까, 학생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악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 악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더라고 보면, 뭐, 트럼펫, 뭐, 리코더는 아마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플룻,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악기로 찬양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춤추며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찬양을 그냥 조용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춤추며 찬양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막 춤도 잘 추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여기서 춤도 잘 추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찬양 노래 잘하는 사람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 노래 잘하고 아니면은 또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또 악기를 할 수 있으면 또 악기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여러 가지로 잘 하셔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나요? 혹시 찬양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찬양하면은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막 바라는 게 있잖아. 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찬양하면 그 고통의 문이 열린다고 어떤 분이 얘기했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 영적 전쟁의 무기가 돼요. 우리가 막 힘들고 마음이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면 우리가 힘이 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근심이 사라져요. 찬양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이렇게 출석해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기도해 줄까요? 저기 현재가 기도해 주세요. 그 밑에 거 읽어주면 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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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